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12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112편의 기도는, 고백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찬송의 시라고 그렇게도 분류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용은 지혜의 시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에게 지혜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112편은 특별한 운율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가 한글로 읽으면 똑같지만 히브리어로 읽으면 알렙하고 타우까지 A부터 Z까지인 거죠. 22개의 철자로 각 행이 다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운율에 맞춘 그런 시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유대인의 그 언어 히브리어가 특별히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주님이 주신. 그래서 그 한자 한자의 발음이 주님의 나라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의 운율에 따라서 이 시를 만들었다는 것이 이 시를 고백하는 가운데 유대의 전통 가운데서는 각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시 가운데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는 그것이 그 기뻐하는 사람에게 복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생명이 우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 가운데서는 주님의 깊은 그런 임재가 함께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자체가 우리 자신에게 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주님의 축복입니다. 늘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주님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에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아서 내 개인이 사는 것처럼 내 삶이 내 안에 속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유익, 내 생각, 내 마음 이런 것에 묶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본질은 거짓입니다. 영의 본질은 우리가 다 묶여 있다고 하는 거죠. 특별히 가족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우리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이 물려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정말 저의 짧은 경험 속에서도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 같아요. 신앙의 유산을 통해서 또 기도화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한 진실인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가정 가운데 정말 주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시는구나. 주님이 자녀들을 축복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시는 게 아니라 다윗을 보고 다윗을 통해 솔로몬을 보는 거죠. 솔로몬의 영광의 비밀은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앙의 자리에 바르게 서면, 주님의 제단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죠. 그의 자녀들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영의 비밀인 거죠. 사자 때가 있는데 사자들의 때가 사냥은 항상 다 암놈이 합니다. 암놈들이 모든 사냥을 다 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암놈들이 절대 사냥법을 새끼들한테 가르칠 수 없다는 겁니다. 새끼들에게 사냥을 가르치는 건 사냥을 거의 하지 않는 순놈이에요. 아버지가 자식에게 사냥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면 불과 반나절도 안 돼서 사자 새끼들이 사냥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그런데 엄마가 2년을 데리고 숫사자들은 이제 영토 수호를 위해서 자기의 지역을 떠나 있는데 암사자들이 새끼 숫사자들을 데리고 2년을 가리켜도 같이 살아도 사냥을 해도 사냥법을 가리키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이 영의 비밀입니다. 하나님 가운데 생명의 비밀인 거죠. 깊이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주님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자녀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거죠. 우리 새벽 제단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그 기도가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걱정할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자녀들이 광야를 방황하고 있을 때 광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부모의 하나님에게 신앙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야 되는데 그 나가서 방황하는 동안 자녀의 삶을 지켜주는 부모의 기도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가운데 보면 대표적으로 대비되는 인물이 다윗과 사무엘이죠. 둘 다 주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삶이 쑥대밭이 됐죠. 그 고난과 시련에 점철된 그런 삶으로 나아갔고, 사무엘은 그런 것 없이 주의 보호하심 아래 잘 자랐습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됐을까? 사무엘에게는 기도하는 엄마가 있는 거죠. 그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가 사무엘의 삶을 지키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부모가 없는 거죠. 삶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모진 풍파를 스스로 헤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의 차이죠.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부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 축복된 일이죠. 유아 세례를 교회에서 베푸는데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아 세례를 개혁교회가 반대하는 것 때문에 가톨릭교회에서 분리될 때 갈등이 많았죠. 심지어 개혁교회 안에서도 유아 세례를 놓고서 교단이 분열하고 큰 충돌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아 세례가 살아있는 건 그 안에 흐르는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갈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정말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부모가 그 자녀의 그 기름 부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신앙과 믿음이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돼 있지 않으면 기름 부음은 고통과 시련을 향한, 물론 그 끝은 하나님의 연단 속에서 좋은 열매를 이루시겠지만 고단한 시련의 삶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과 유산이 통해서 자녀들이 축복받는 그 일들을 살아서 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주님이 후손들의 번성함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와 재물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또 속아서 마치 기독교의 신앙을 믿고 가는 것은
부와 재물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주님의 축복 가운데는 분명히 부와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거나 그것을 너무 크게 하거나 그것에 묶이는 것은 죄이지만 그것은 또 다른 우상이 되는 것이 문제이지, 부와 재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생명의 본질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뺏긴 엉뚱한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놀부라고 그러죠. 재산을 놀리는 것이죠. 악한 일을 하고 무슨 욕조를 금으로 만들고 부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세상의 모든 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노동, 눈물과 땀을 그 사람의 삶에서 분리해낸 거죠. 그래서 돈에는 생명의 표상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권세가 있는 거죠. 돈에는 묶임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사람이 변하죠. 마치 반지에 대해 나온 반지처럼 사람이, 없던 사람이 돈이 생기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죠. 다스릴 권세가 없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점점 인심이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 그 반대죠. 돈이 많아지면 점점 사람이 더 인색해집니다. 그것이 돈이 가지는 영적 권세에 묶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은 돈을 다스리는, 재물을 다스리는 생명의 권세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 재물을 차지하고 세상의 재물을 가져다가 주님의 뜻에 따라 좋은 곳에, 선한 곳에 써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의 자녀들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부와 재물의 축복을,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로다. 정직한 자라는 것은 주님 앞에 떳떳하고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정직한 자는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주님 앞에 내놓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빛이 임한다는 거죠. 그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역사가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주님의 약속이죠. 작은 돌이나 큰 돌이나 물에 던지면 가라앉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도 죄인이죠. 다 죄인인데 다 사실은 물에 가라앉아 빠져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거죠. 신령과 진정을 우리가 예배드리는 참뜻은 주님 앞에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출 것이 없는 모든 죄를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정직함을 잃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잘 된다는 건 토구란 말인데, 은혜를 베풀어 꾸어줘서 세상을 통해서 잘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은혜를 베풀어 꾸어주는 것을 주님이 보시기에 좋게 보신다는 뜻이죠. 주님이 그것을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것이 주님의 공의와 관련된 일이라는 거죠. 주님이 어려운 자를 돕고 어려운 자에게 꾸어주는 자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6절에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흔들리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주 안에서 기억된다는 겁니다. 영생의 사회적 삶이지만 그 삶도 주 안에서 기억된다는 거죠.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주를 향한 굳은 마음을 가지면, 그러면 우리 대적의 무리가 가만두지 않죠. 그것을 대적의 무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막는 것이 대적의 역할이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편의 고백, 성경 속에서 누누이 나오지만 대적의 큰 사역 중에 하나는 말을 만드는 것입니다. 말을 만들어서 계속 그
그 영적인 공격을 말을 통해서 부담을 지우는 거죠. 거짓과 음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심령이 강하여져서 그 어떤 소문이 돌아도 아무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보시기에 어떠한가, 그것이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약해지면 이런 소문과 말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교회에 말이 있고 지역사회에 말이 있고 이런 걸 너무 이야기를 자주 하고 두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사역을 하실 때도 말이 많았다고, 심지어 세례 요한이 금식을 할 때는 미쳤다고 수군대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먹는 걸 탐하는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와 계시는데 그것을 음해하는 거죠.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대적의 영이, 악한 영의 역사가 언제나 있는 겁니다. 문제는 악한 영이 나쁘고 소문이 도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흔들리는 내 마음이 악한 것이죠. 그런 것에 마음이 약해지고 그런 것에 눌리고 그런 것에 시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그냥 그런 거예요. 늘 있는 거고, 그게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병균이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더 건강해지는 것이죠. 내가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음식을 가려 먹지 않기 때문에 병균으로 인해서 아픈 겁니다. 병균은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겠죠. 그것을 넉넉히 이기는 내 체력이 있으면 나는 그것으로 더 건강해지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가운데 심령이 단단해져서 그 어떤 영적 공격에도 눌리지 않는, 며느리가 시어머니랑 사는데 시어머니가 늘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죠. 거기서 자기의 영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심령이 살아나면 그런 이야기들이 내 영을 해치지 못하는 거죠. 단단한 마음이 돼서 그런 것이 아무렇지 않은,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힘들지 않는 그런 심령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기도를 통해서 강해지죠. 주님으로부터 힘이 오는 겁니다. 늘 새벽 제단을 통해서 심령이 강해지는 그 축복이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대적과 맞서서 무너지지 않고 계속 서 있으면 결국은 악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데 그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죠. 9절에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재물을 모아서 빈궁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 가운데 그의 의가 영원히 주 안에 있다는 거죠. 인간의 의가 무엇이건데 주님의 공의와 연결된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의 그 뜻이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이 둔다는 거죠. 카네기 같은 인물은 무학자였다고 그러죠.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의 유일한 공부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었는지, 나중에 그 사람이 철강왕이 돼서 미국 전역에 10,000개가 넘는 공립도서관을 지었다고 그래요. 한 개인의 헌신이 그 미국의 수많은 공립도서관에 카네기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한 개인이 그 동시대를 살았던 많은 재벌들이 있었죠. 다 흘러가고 그들이 쌓은 재물이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흩어졌는지, 누구였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나도 도서관에서 책을 읽는 어린이들이 카네기 이름을 기억하는 거죠. 신앙이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삶이죠.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70년, 80년을 사는데 이런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축복이 성도님들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절에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인간이 주 안에서 영광을 누리고 드러나는 것, 이것을 보고 대적의 무리가 이를 간다는 거죠. 얼마나 미워하는지. 또 이것이 악의 세력에 쓰임받는 자들의 소명이고 일인 거죠. 그래서 악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뜻을, 선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선한 편에 서서 빛의 길로, 주님의 의의 길로 가는 것이죠. 오늘 굉장한 축복의 말씀들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이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 필요하고, 또 주님의 약속이기도 하죠.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고 삶의 고난의 길에 늘 주님께 이 약속을 다시 기억나게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흑암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빛이 임하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그 일로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귀한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그 생명이 주 안에서 뿌리내릴 때까지 우리가 자녀들을 기도와 영으로 지키는 그 사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의 자녀이오니 또 주님이 이 땅에 주신 귀한 뜻이 있사오니 그 소명과 그 형상이 온전히 잘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이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새벽마다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영의 권능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권능으로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사 자녀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빛나게 하며 세상에 주님을 모르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삶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자들이 재물을 가져다가, 사람의 생명에게서 나온 그 재물을 가져다가 사람을 속이고 다시 삶을 빼앗는 그런 악한 수단과 우상으로 쓰고 있습니다. 주님, 그 우상들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그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우리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재물들을, 세상에 쌓인 그 재물들이 이제 선한 목적을 향해 바르게 쓰임받는 일들을 우리가 살아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긴 것을 다 찾아오는 그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괴기한 소문과 그런 대적의 무리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이 임하는 새벽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